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의 열심과 헌신은 누구를 위한 충성과 헌신인가? 나의 열심과 헌신은 누구를 위한 충성과 헌신인가?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무엘하 1, 2장에서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이 본능이 피하라고 하거나 또 본능이 하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고 가르친 길,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과 느낌과 이 시대의 유행과 어떤 이 시대의 감각이 말해주는 것보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순식간에 마술처럼 요술처럼 신비한 기적들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센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거? 이거 참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원치 않으세요. 십자가상에서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스스로 구원해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모든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런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길을 걸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성도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피하거나 또 평탄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는 존재다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 2장에서 본 다윗은 그런 축복을 부르는 성도로서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3장입니다.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순식간에 무슨 환경이나 사람을 변신시켜서 요술처럼 새로운 걸 만드는 이런 식으로 행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늘 기도하면 이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게 다 새롭게 변화될 거라고 믿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신명기 7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7장 22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여러분 앞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을 단번에 진멸시켜서 넓은 땅을 묵혀두면 사나운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오히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성장해서 그 스스로가 충분히 지금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통해 일해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기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로봇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주어진 프로그램대로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울왕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불순종에 처음부터 싹수가 노랬는데도 40년 동안이나 그 왕의 자리를 그대로 지켜주시며 그가 돌아올 길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스스로 죽음과 파멸의 길이 아닌 회개와 변화의 길로 돌아 나올 수 있도록 그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뭔가 생각대로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조건 바로 잘라버리고 그냥 없애버리고 다른 거 채워놓으면 되는 그러면 그만인 걸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해가지고 야 봤냐? 이렇게 하라는 거야. 사울 너 이리 와. 댕강 모가지 자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바로 파격적 인사조치로 사울은 강등 2등병이고 다윗은 왕 대통령으로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어린 다윗이 비록 그런 놀라운 일은 했으나 그건 하나의 해프닝이라는 거죠. 한 나라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그릇이 됐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히 시간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성품과 자질과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한 나라를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의 그릇을 넓혀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장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것을 달라 이 대단한 것을 달라 하기 전에 내 자신이 위대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삼성 같은 애플 같은 큰 회사를 축복으로 많이 주신다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삼성이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서 늘 기도는 큰 복 달라, 삼성 달라, 애플 달라, 뭐 달라, 전 세계 돈 다 달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온전한 기도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 어떤 것을 주시든 내가 그것을 성실히 감당하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그냥 양을 돌봐라 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양을 돌보는 그런 삶 속에서 자신을 넓혀갔어요. 위기를 만날 때 도망친 게 아니라 뭐 곰을 만나 싸우기도 하고 사자를 만나 싸워서도 이겼다니까요. 자기를 넓혀가는 삶이 되다 보니 골리앗을 감당했고 골리앗을 감당하다 보니 점점 나라를 감당해가는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을 투자해서 대기업을 넘어 한 나라를 운영하고 열방을 다스리고 세계의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10대의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후 골리앗을 이겼지만 그의 20대에는 그 20대 20대 그 10년 이상을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의 삶을 살며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오다가 이제 30대가 돼서 비로소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근데도 보면 계속되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그를 그렇게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7년 반의 시간을 또 흘러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감당할 그릇으로 계속 어떻게 하시는 그를 확장해 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써먹고 부려먹기 위해서 일회용으로 타이틀만 주고 그냥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단물 빼먹고 그냥 버리는 그렇게 일을 부려먹는 분이 아니라고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먼저예요. 그래서 일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을 만들고 규모를 만들고 바르게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요.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3장 6절에서부터 이제 나머지 이제 또 내용들을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유다 지파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된 그 11지파 사이에 이제 경쟁과 다툼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묵상에 나갈 때 이제 우리가 항상 이 각 인물들을 차분히 분별하고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진영에서는 이미 말했던 것처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됐지만 힘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 사령관, 장군이 그 나라를 지탱하는 어떤 핵심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왔던 내용을 잘 보면 사실 이렇게 질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떤 원칙이 그를 주도한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그를 주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있을 때는 그 밑에서 대세의 흐름을 타다가 아마도 이 사람도 분명히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가했을 텐데 이 사람은 살아남았다 말이죠. 또 이 사람이 살아왔던 이런 삶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는 성경의 기록을 흘깃 이렇게 보면 좀 자세히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었을 것 같을 가능성이 많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정말 왕의 후예가 있는데 자기가 마치 그러니까 겉으로는 왕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실한 종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실제로는 왕을 협박하고 왕의 가문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섬기던 왕의 첩을 자기가 건드리고 이런 짓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들통이 나고 그걸 이제 진짜 왕이 얘기를 하니까 막 협박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겁박을 해서 결국 나라를 이 다윗 쪽에 넘겨버리겠다.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 이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 측의 이제 장군에게 죽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요압이라는 인물은 다윗 측에서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 나라의 어떤 그 전체 이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도 보면요. 사실 이 아브넬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인 걸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요압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충성된 헌신이라는 거는 사실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뭐 자기는 다윗과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실상은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다윗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어쨌든 군대의 장관, 자기가 원래 시작을 했어도 어쨌든 또 사람이 그 역할을 맡기다 보면 그 역할이 주는 권한들이 있잖아요. 또 역할 때문에 그 사람에게 몰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군대를 맡았으니 다윗도 함부로 하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갈 때 솔로몬에게 이런 명령을 해요.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보면 이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몇 가지 지나간 일들을 상기시켜주면서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너도 기억하겠지만 나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이 내 명령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군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평화로운 때에 암살하였다. 그가 이렇게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피로 물들였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에게 적합한 형벌을 내려라. 그가 늙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평안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의 백발에 붉은 피를 묻혀서 음부로 내려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충성된 모습들만 가지고 이것이 참 바른 충성이요 온전한 헌신인지 아니면 자기 욕구에 따른 것인지 잘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셀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예요? 자기의 영적인 어떤 이 욕구, 이 영적인 욕구라는 게 웃긴데 어쨌든 자기 어떤 그 만족과 자기 유익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열심히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이제 구별이 금방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어때요? 교만해지죠. 그리고 모든 일에 비평과 불평과 불만이 많아집니다. 공동체와 같은 생각과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지 못해요. 자기 식대로 해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죠. 그래서 계속 함께하는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켜요.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거북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도 열심히 해가지고 수고한다는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 메마르게 아주 쩍쩍 금이 가게 만들죠.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스스로도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이 사람들이 다른 공동체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또 스스로 열심히 빠져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또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게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또 깨뜨리고 이게 영혼 흡혈귀 같은 그런 짓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내가 보이고 있는 이런 충성과 헌신이 과연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속에 주신 사명에 대한 건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러분 묵상을 통해 좀 깊이 되돌아보고 각자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바른 충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이루어 가기로 한 약속들을 성실히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공동체 속에서 충분히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통로, 깨끗한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공동체 속에서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아브넬이나 요압 같은 인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스보셋 같은 인물이 될 것인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잘 분별해서 바르고 온전한 그런 모델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장 2절에서 5절이나 또 5장 13절 16절을 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의 가족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잠깐의 어떤 족보 같은 게 자녀들에 대한 기록인데 사실은 이제 아내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록을 통해 다윗의 일상적인 삶이 어땠는가, 그의 그 위대한 업적들 말고 그의 삶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만이 아니고요. 이런 식의 기록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좀 주의 있게 보면 이걸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삶의 가치가 굉장히 얼핏 보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굉장히 합당하다고 보이는데, 근데 그 합당한 속에 이 오게티 같은, 근데 그 오게티가 결국에는 역사를 꺾어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걸 볼 때, 이 3장 2절에서 5절이나 5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다윗의 그런 어떤 이 자녀들에 대한 이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뭘 볼 수 있냐면 신명기 17장 17절을 통해 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라라는 명령을 주신 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그에게 많은 아내를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그가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때 있었던 아내와 자녀들. 5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됐거든요. 그때 또 생긴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대부분 어머니가 달랐어요. 지난 서론에서도 이미 다뤘던 것처럼 그의 아내는 공식적으로 따지기만 하면 11명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행보, 정말 모델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도 그와 동시에 그의 이 개인의 삶, 프라이빗한 삶 속에서는 말 그대로 그 바닥에 금이 가는 그가 세웠던 그 놀라운 명성이 한순간에 바닥을 치는 그런 또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어쩌면 그 시대 남자들의 세계에서 왕이 내가 원하는 여자를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진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한 시대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대로 그 유행 따라 그 문화대로 살아가는 건 결코 옳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교 대상은 세상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길을 걷는 목사들 같은 경우 동성애도 옳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 거짓된 길을 두려움 없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의 비교 대상, 우리의 기준은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뿐이라고요.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 우리가 분별의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동성애를 왜 나쁘다고 해요? 왜 나빠요? 그게 하나님의 법도, 창조주가 그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딱 여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 이걸 진리로 믿으니 우리는 그렇게 보고 나머지 그게 의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과학적으로 틀리냐 맞냐 이거는 이제 알아서 그냥 뭘 떠들진 간에 상관없어요. 그건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건 어떤 변증론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또 이제 부딪혀야 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확실해야 엉뚱한 비교를 통해 잘못된 답을 가지는 실수를 분명하게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들은 아내를 200명씩 가지고 있는데 나는 19명밖에 안 돼. 이런 식의 헛소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다른 나라 왕들이 아내를 2,000명씩 2억 명씩 둔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돕는 배필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이 인생의 법칙이에요. 그 안에 있을 때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대부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라는 걸 잘 봐보세요. 거기가 어디든 간에 대부분 세상이 좋아하는 문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욕심, 욕정, 이걸 자극하는 거기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동성애나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동조하는 이유가 결국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뭔가 욕망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게 동성애라는 어떤 한 분야가 아닐 뿐이지 그의 버금가는 다른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너는 그걸 좋아해, 난 이걸 좋아할래,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욕심과 욕정을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 침묵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다른 거를 똑같은 원리를 따라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침묵하며 인정을 한다던가 조그만 소리로 인정하며 결국 그 욕심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원리를 볼 때 요즘 우리가 해외에 살면서 K문화 이런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사실 세상이 열광하는 그 뿌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사람들을 자극하는 욕심과 그 욕정의 뿌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K문화의 어떻게 보면 참 이 유행이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혜택을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뭔가 온 세계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진리가 아닌 뭔가 사람의 본능과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이런 문화에 우리도 빨려들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무조건 뭐 나쁘다 말하라는 게 아니라 바르게 분별해라. 분별의 눈을 말씀의 기준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광야 삶의 여정에서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애를 썼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어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래요.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좋은 성도고 좋은 직분자고 좋은 목사고 이렇게 보이죠. 실제로 그래서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그 광야의 삶 속에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것은 1%의 작은 욕심을 프라이빗한 것에서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역시 다윗과 같이 정말 위대하고 엄청난 믿음의 항공모함을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 침몰을 시키는 침몰의 원인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에 구멍이 난 항공모함은요, 결국 침몰해요. 시간 문제예요. 바닥에 금이 생긴 그릇은 물을 아무리 채워도 결국 다 새고 마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11장에 나오는 다윗이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밧세바 가는 사건이 이제 11장에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실수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도 어려운 인생을 사는 그런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고 그런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벌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방시키는 일을 하시죠. 욕심으로 인한 죄악을 허용할 때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경고해 주시고 미리 다 알려주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잘 그 신명기 6장에도 말씀하듯이 우리가 잘 자녀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또 잘 배워야 되는데 다 말씀을 싫어하니까 그 하나님 말은 잘 모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시대의 문화다. 이게 유행이다. 전부 다 그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결국 뭐 하는 거야? 욕심을 용납하고 작은 정욕을 키우고 또 키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침몰하고 징계받는 것 같은 결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 징계가 아니라 뭐예요? 불순종으로 인한 자기 어떤 그 대가죠. 자기가 위험선을 넘어섰고 가지 말라는 지뢰밭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 스스로 재앙으로 들어가는 셈인 거예요. 말씀의 가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 삶에 사실 모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환영합니다 초대해놓고 대문은 들어오게 해놓고 현관문까지 열어놓고 안방, 좁은 방, 다락방 다 막고 있는 거죠. 어떤 건 감추고 숨기고 그냥 소홀하게 하면서 이렇게 대충 사는 거.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고 우리 현관에 들어왔고 우리 거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안방, 작은 방, 다락방 이런 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도 않는 그런 쉽게 말하면 검은 개에게 자꾸 이 죄악의 이 꼴을 먹이는 그런 행동을 살아간다면 결국 그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살리시고 삶의 목적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감추임 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 대문을 열었다면 현관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었다면 안방문을 열고 안방문을 열었다면 작은 방, 큰 방, 작은 방 할 것 없이 다락방, 지하방 다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빛이 비추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바르게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리노베이션을 한다고 한다면 홀라당 리노베이션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윗처럼 모든 게 다 열린 것 같은데 그 여자에 대한 이 성적인 것에 대한 이게 하나 감춰져 있다가 정말 너무도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우리가 보면서 정말 밑바닥에 금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대로 철저하게 따라가는 그런 바른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5장에서는 다윗이 남들이 평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을
행각한 것을 뒤집어 승리로 바꾸는 일들이 기록돼 있어서 거기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 잠깐 언급하는 다윗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이 기록,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구멍 같은 기록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족보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바로 이런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어긋났던 다윗의 모습, 그 훌륭한 사람이, 그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역사의 길이 꺾어지고 마는 그 원인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승리하는 다윗의 발목을 잡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온전히 볼 수 있어야 하고, 볼 수 있어야, 이런 게 보여야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나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어떤 인물로 좀 존재하고 있는지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왕을 섬겨야 되는 신하지만 왕 같은 삶을 살았던 아브넬과 같은 그런 존재인지, 나라와 왕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자기 고집, 주관을 따라 살았던 요압 같은 존재인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됐지만 아무런 통치의 힘도 없이 그렇게 남에 의해 죽었던 이스보셋 같은 존재인지, 그런 이스보셋을 죽여서 나라를 다윗의 손에 팔려고 했던 레갑과 바나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가치를 따라 살려 하고 기회주의자들이 다른 사람의 위기를 이용해서 출세하려 할 때 단호하게 거절했던 다윗과 같은 존재인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어느 곳에서든 나는 어떤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이미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가 선포됐고, 하나님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런 시작으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정착케 하셨고 그곳에 사사시대를 열어주셨던 거죠. 그 언약과 약속과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과 새 언약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그 규례의 정신, 그 가치,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거죠. 이 사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잘 스스로 분별해야 돼요. 일부러 나쁜 스타일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교인들은 없겠죠.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라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브넬 같은, 요압 같은, 심하면 레갑과 바나 같은 존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분별하고 늘 우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바르고 온전하게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신 법도와 규례들 속에 의도하는 바를 바르게 하라. 거듭남으로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수 있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열심히 살아가노라고 하면서 사실상 아브넬처럼 나의 생각과 만족을 위해, 또 요압처럼 주변의 칭찬과 인정을 위해 달려왔을 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행해오지 않았던 나를 회개합니다. 다윗을 닮은 신념과 절개를 지키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어느 작은 한 부분도 소홀히 여겨 아내를 많이 두고 결국 복잡한 가족사를 만들어갔던 다윗, 하나님 나의 인생의 배에 그런 작은 구멍을 뚫는 일이 없도록 늘 말씀으로 깨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충분히 일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다스리며 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이고 나는 어느 곳에 충성하며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 되돌아보아 우리 주님이 이끄실 그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 길 가운데 함께 나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